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안식일 날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지요. 이거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이 그 안식일날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어졌던 그때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중건되어지고 이제 이들이 안식일날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마치요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저 북한 땅 가운데 신앙이 있는 자들이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만약 그 날이 그들에게 온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600명이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난 이후에 600명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북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서 울부짖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북쪽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지 눈에 보듯 선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고 또 들어서 알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어떤 환경에서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될지를 다 아는데, 그 600명 지금 1차로 600명이지 지금 중국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탈북민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그 사람들을 다시 그 나라로 집어넣는 것은 인권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지요. 이거에 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너무 답답해서 북에서 탈북민들이 모여서 지금 피를 토하며 국회 앞에서 또 곳곳에서 그 600명을 살려달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 또 주일날 주일 전에 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찬양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절로 묶여 있는데 특별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며 노래를 해요.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CCM이 있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 바로 이 시편 92편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누군가 와서 우리한테 참 멋있다고, 어떤 일,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되게 사는 삶은 너무나 쉬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좀 전에 읽었던 그 1, 2, 3절 가운데 뒷부분과 4절과 5절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이곳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찬양과 감사가 바탕이 되어져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에 흘러나오신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설교만 듣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언제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 가치가 너무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찬양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기자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얘기하는데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원수들, 행악자들 계속 7절부터 11절까지 절마다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들리는 얘기는 내년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경기 지표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주가도 떨어지게 하고 또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일들이지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흔들렸다면 우리는 이제껏 찬양하는 것보다 찬양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겠지요. 악인들은요 결국 멸망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나무 두 그루가 나왔습니다. 종려나무인데요. 유대인들이 참 사랑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땅에 깔았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고 또 흔들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한 나무입니다. 그 높이가 굉장히 높고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지름이요
대략 2m에서 3m가 된답니다. 지름이. 그러니까 제 키만 한 거예요. 지름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라서 이게 진짜 잘 자란 건 1000년을 산답니다. 100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 그 지름이 어마무지한 거지요.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이 나무가요, 벌레가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건축할 때 썼던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백향목 같다라는 말은요, 그 삶이 번창한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 누가 나를 괴롭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 12절에 나와 있는 그 의인의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나무들도 겨울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또 가뭄이 심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더 강성한 나무로, 더 번성한 나무로 커가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에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무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 또 그 방법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하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 나이는 먹게 돼 있고 늙으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만 평생을 하나님 뒤에서 살며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있어도 늙어서도 열매 맺고 힘이 있으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르며 주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지요. 오직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내려진 사람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한 교회에 한 분이 평생 모은 재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교회에 헌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헌물로 드리면서 교회 안에 장학재단을 만들길 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지요. 그분을 통해서, 그 헌물을 통해서,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 나가실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하게 될지요. 그분의 믿음도 참 귀한데 그 자녀들도 그 유산을 포기하는 믿음도 참 귀한 거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의 하나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지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마도 훈장일 겁니다.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된 그 모습들, 결코 그 모습이 보기에 세상에서 그렇게 추앙받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도 하나님 집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법환교회라고 있대요. 법환교회. 자, 이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역사관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강한준 씨라는 분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제주도 어려워서 하와이로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 이민을 갔답니다. 자, 거기 노동 이민할 때 그때 당시에 이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 노동 이민 간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그곳에 가면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이 강한준 씨가 가서 하와이에 가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향을 보니까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누가 불쌍한 거예요? 타지에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가족끼리 그래도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고향을 떠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게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벌은 돈 240원. 지금의 240원이 아니라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240만 원 아니면 2,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40원을 교회 설립 헌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마음에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100년이 된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만 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겠지요. 축복송 중 가운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노래가 있지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라는 분은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자, 이 뉴 헤브리디스 군도라는 곳은 최초로 두 선교사가 그 땅을 밟게 되는데요. 가자마자 15분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식인종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그렇게 이 군도라는 곳에 처음 선교사 두 명이 그렇게 순교를 해요.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이분이 43년을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그곳에 묵게 됩니다. 무서운 질병과 난파, 또 친구들과 배신자들, 동료들의 순교를 겪었지만 결국 군도 전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가 뉴 헤브리디스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분이 고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언어에는 믿음이라는 언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언어를 뭘로 표현할지 몰라서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의자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의자에 몸을 맡긴 상태, 그 상태를 보면서 믿음이란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번역 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바꿨어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하신가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나무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빠진 나무는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싶어 했대요.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가 모여 있는 곳이 있대요. 중국에도. 근데 이분이 그것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훈련도 받다가
그런 와중에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암에 걸리고 나니까 중국 나환자들이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내가 암이 걸리니까 그 나병 환자한테 가는 그 걸림돌 냈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암 걸린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암으로 인해서 몸을 추스리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암을 몸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인가 낯선 분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낯선 분이 서 계실까요? 아니면 너무나 친근한 분이 우리 눈앞에 서 계실까요? 영적 뿌리를 분명히 하나님 집에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같이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과 같이 높이 솟아오르는 삶,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